4월 30일 금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송가 18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로 안수하여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갖게 해달라 간청했다가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주제인 것 같지만 실제는 성령의 역사가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지만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화렴점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용을 다 그렸으면 눈동자를 그렸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불의 역사가 계속되게 했고 이로써 사마리아 전도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시몬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고 돈으로 그 성령을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참 신기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기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고 자칭 큰 자라고 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능력을 돈으로 사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사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큰 사람이라고 하는 존중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이면 성령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 그리고 너무 쉽게 보는 생각을 했던 까닭에 그런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인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기나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성령보다 앞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악함을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던 시몬,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얄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실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심지어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라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회개를 돌이키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라고 성령의 도구로 쓰여서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일을 귀히 여기고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전달해 주고 또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도구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